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길에 나도 발을 딛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그 주님의 삶을 우리 삶에 실현해보고 또 실천해보는 복된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TV에 보면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요즘 육아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막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도무지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때로는 남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 금쪽이는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훈련을 잘 마칠지 걱정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아빠도 또 화를 내는 엄마도 실은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도리어 그렇게 화를 내고 윽박을 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되려 화를 내는 그런 그림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뜩잖아 보이지 않는 얼굴 뒤에는 화가 난 표정을 감추고 있죠. 하지만 화가 난 가면을 벗기면 거기에는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마저도 그 가면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한꺼풀 벗기고 살펴보면 참으로 상처가 가득하고 때로는 허망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때로는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경쟁 상대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편법을 쓸 때도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내가 만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당을 짓고 거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되면 전체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갈라서고 마음이 다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한 얼굴에 가면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면을 벗고 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듬고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도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 안을 대면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할 때 정죄보다는 회복으로 안내하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이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성을 쫓아 살아가서 시기와 질투 또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전해주는 헤롯의 위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 권력자에게 그런 위협을 받는다면 아마 모두가 다 위축될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아마 그 일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늘도 내일도 제3일까지 자신의 사명을 계속 완성해 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암탉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몇 절 되지 않는 간단한 그런 본문이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이죠. 먼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때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위험하니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협박을 등에 업고 예수님이 그 권력의 중심부로 오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이를 끝마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대의 교활함, 잔꾀 혹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헤롯 왕, 세상이 다 주목하면서 권세를 인정해주는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세상이 요동치고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들, 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 교활한 권세자가 역사 속에 숱하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력과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순절의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우리 삶에도 분명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이를 조장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 이를 조장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오늘 여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협박이나 위협이 결코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자 동시에 선지자들을 박해해 온 도시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장소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 전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심에도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권위자와 달랐습니다. 여우와 같은 헤롯 왕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힘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대적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이 이 사순절기에 더욱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힘이 아닌 가장 약하디 약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주님. 그 가시는 좁은 길 곳곳에 배신과 조롱, 고통과 눈물이 깔려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길을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반복하는 이 탄식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암탉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암탉은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죠. 도리어 구약 시편에서는 주로 독수리에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암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암탉, 그러나 그 병아리를 정성껏 보호하고 따뜻하게 품는 암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할 수 없는 온화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해 보이고 비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놓인 긴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암탉처럼 온화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거기에 들어가기를 사람이 거부하면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과연 나는 여우가 보여주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삶을 바라는가? 아니면 약하디 약해 보이는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삶을 바라는가 말입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과 계획을 앞세우며 본성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겸손한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이 회개와 겸손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신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리는 때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 힘을 바라보거나 그 힘에 굴복하거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날개 아래에 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가려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날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개는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차용하시면서 암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합니다. 전혀 강력한 이미지가 아니죠. 하지만 알을 품고 병아리를 지켜내는 사랑의 존재, 그것이 암탉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압도하는 힘으로 억눌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낮아지시고 스스로 약해지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감당하시어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낮디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비천하며 아픈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결말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118편의 말씀은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송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어 환영할 날에 내가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심판이 임하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부와 거절 앞에서도 끝까지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때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불합리함과 어떤 그 강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더 높은 자리, 더 권세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쓰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 그 안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품 아래에 들어가기를 망설인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 세상 방식에 길들여진 본성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그 공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가면을 다 벗어야 하지만 도리어 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혹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여전히 주님 앞에서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암탉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우리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여우와 같은 가치관을 좇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를 주며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순절기는 이런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예수님의 돌봄과 희생으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의 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헤롯의 위협이나 그 도시의 반대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를 품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본성에 휩쓸리는 여우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비천해 보이는 예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 참된 쉼을 누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처연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내신 오솔길을 따라가며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이 가신 그 오솔길을 나도 따라가며 그 겸손하고 비천하며 낮아진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주님 저를 품어주옵소서, 내가 암탉과 같은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혹 그 두려움을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지쳐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면서 그 내면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이 보였던 세상을 쫓다가 도리어 더 큰 고독을 만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렇게 딴 길로 가신 것은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 교만, 두려움, 무엇이 되었든 또 어떤 자리에 서 계시든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아래에 올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 날개를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르심을 붙잡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더 선명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날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날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나같이 교만한 자를 품어주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날개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주님의 날개가 되어 사람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도와 부산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품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 우리의 날개를 펼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보혈의 권세가 드러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